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이 각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가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왜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을까요? 혼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TV를 켜면 서울의 대형 교회에 예배의 실황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이 있습니다. TV를 켜고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꼭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가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고 우리 교회 예배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면 되지. 코로나 때문에 확산되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왜 교회당에 직접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고 젊은이들도 식사도 혼밥, 혼자서 밥 먹는 것, 혼밥하고 그리고 혼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데 교회는 왜 이렇게 직접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도록 할까요? 시대에 뒤떨어지게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최초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로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태, 야고보,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 다데오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결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여자들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여자들이 누군지 알려고 하면 누가복음을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가서 무덤과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겨왔고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될 때도 거기에 함께 있었고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은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보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앞에서 언급한 그 여자들을 말하는 거죠.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여자들, 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그래서 모인 무리를 합하니까 약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어떻게 120명이나 되느냐? 여기서 거론된 사람 외에도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라는 것은 11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다락방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다락방에 무슨 120명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퍼룸, 지붕 아래에 있는 방, 맨 위층에 있는 방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그들이 유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묵고 있는, 기거하는 다락방. 그런데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방, 영어로 하면 더가 붙어서 더 어퍼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락방은 제자들이 그 이전에도 자주 모였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던 그 장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 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이 마가의 집에 있는 다락방으로 보는 거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쓴 저자, 그 마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로드 왕에 의해서 베드로가 붙잡혀서 투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탈출한 베드로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 우리가 마가복음의 그 마가를 말하는 거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마가의 집에 갔고 그 마가의 집에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마가의 집이 곧 교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한 이후로 그곳은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고 제자들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에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모이고 기거하고 함께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사진으로 보면 위에 지붕의 아래에 있는 그 2층 방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안쪽으로 보시면 실제로 이 정도로 넓은 곳이죠. 그래서 120명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일종의 연회장으로도 사용되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셔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후에 약 120명의 제자들은 다시 그들이 머물고 있던 마가의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 왜 다시 제자들이 모였습니까?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셔서 그들에게 분부하십니다. 뭐라고 분부하셨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있는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이들은 분명히 갈릴리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이죠. 그래서 바로 이어져 있는 9절,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어디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고 약 120명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곳,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상 최초의 교회당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처음 모인 곳이고 성령께서 최초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했던 곳, 즉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식사가 있었던 곳,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몸,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고 믿는 성도가 있는 곳.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성도가 모이는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세계의 모든 교회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이곳 해운대 소정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임재, 이게 있어야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음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믿는 우리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룸을 믿으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흩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 성령을 기다리면서 제자들이 모여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그들이 마음을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며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갈 제자로 마띠아를 뽑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공동의회를 한 것이죠. 교회 조직을 정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행한 가장 중요한 일이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성취 사이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하늘의 복과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생일에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생일에 너에게 선물을 줄게. 어린 아들이 아빠 고맙습니다. 그런데 생일이 될 때까지 아들이 선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선물에 대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리고 생일날 되어서 아빠가 주신 그 생일 선물을 그냥 받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일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물은 그 매개체에 불과한 것이죠. 아들이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린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이야기하거나 물어볼 겁니다. 아빠, 무슨 선물 줄 거예요? 나는 모자 갖고 싶은데. 그럼 아버지가 그래, 어떤 모자 갖고 싶어? 그러면 어떤 모자인지 모자의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상표나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슬쩍슬쩍 그 정보를 흘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선물을 아버지가 해주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선물에 대해서 서로가 감을 잡거나 그리고 마음을 나눌 겁니다. 처음에 아버지가 모자를 줄 생각이 아니었다면,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다른 선물이 있었다면 모자도 줄 뿐만 아니라 원래 생각했던 그 선물도 더해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뿐만 아니라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케이크를 나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가 오고 간다면 훨씬 더 즐거운 생일이 될 것입니다. 생일 이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생일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아들이 생일에 대해서 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생일 선물을 주고 파티를 여는 아버지나 선물을 받고 축하를 받는 아들이나 모두 풍성한 사랑을 느끼고 훨씬 더 행복함과 감사함을 느끼고 더 관계가 깊어질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빈둥빈둥 돌아다니거나 놀러 다니거나 자기 일에 바빠서 시간을 그냥 보냈다면 성령을 기다리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성령을 주신다는 게 어떤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고 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해야 될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받은 성령이었기에 성령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이 기도하는 준비 과정이 있었기에 성령 강림이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없습니까? 기도할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하는데 세상의 풍파는 더 거세지고 사탄의 미혹은 더 강력해지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달란트를 드리듯이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맡은 주의 일 더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되는 그런 은총,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내 뜻과 맞지 않아 오히려 실망하거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는 것, 수고하고 난 이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할 때에, 고생할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고생한다고 불평, 불만이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수고한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선물을 제대로 받아서 누리려면,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선물 받기를 기다리면서도 우리가 감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과정에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부터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최종적으로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다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있는 곳이 광야이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입니다. 불뱀과 정갈에 물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곳, 물이 없는 곳,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기다려야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도중에 기다리지 못하여서 그 복을 포기해버리고 받지 못하거나 또는 복을 받은 후에도 그게 복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거나 또는 복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말을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심오하고 고차원적이고 원대하고 완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받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말이잖아요.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미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어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은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은 제자들이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제자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담대하게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성령을 받자마자 곧바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폭발적인 전도가 일어나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파워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받기 전까지 오직 기도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기로 하신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과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하신 선물과 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선물과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큰 복과 은총과 선물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귀하게, 더 풍성하게, 더 강력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선물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운대 서종교회 목사들과 장로들과 안수 집사와 권사들과 집사들과 성도들이 1교구, 2교구, 3교구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남성교회가 사라, 드보라, 에스더, 루디아, 여전도회가 디모데, 다니엘, 청년회와 중고등부,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성령의 인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행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총과 선물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